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 금요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금요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맡은 바 자리에 계시다가 그 딱 전환되면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가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세상에서의 마음들 잘 정돈하시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이어지는 모든 우리의 예배들 또 삶의 예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 예배에 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또 예배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힐링 또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이 전해진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제가 그것에 관해서 같이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 제가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성도들과 함께 치유하며 또 제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이라는 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또 가끔씩 우리가 그것이 조금 세상에서의 가치들에 밀려서 좀 덜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멘. 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 가지 아픔은 주의 팔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짖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분을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한 우리의 목소리로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4절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우리 이어지는 가사로 고백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잘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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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자매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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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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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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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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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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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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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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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예배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 하나를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가 그것을 바로잡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그 예배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함을 내가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힐링 캠프 특별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네. 이 오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기존에 있던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른 형식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오늘 우리 박철영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 남의 일 같지 않게 우울,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마음의 질병, 그리고 불편함,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박철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교수님이시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시자 또 목사님이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그런 지적인 탁월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이따가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인사했던 것처럼 진정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응답받는 이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철현 목사님을 소개하려면 참 좀 새삼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분야에 굉장히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저명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으시고, 또 여러 논문으로 또 학술회에서도 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우리 박철용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강서대학교에서 전임으로 이렇게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많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학교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귀한 우리에게 시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철현 목사님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 그리고 지식적인 말씀들을 나눠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나오실 때에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나게 부담을 주시네요. 네.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김봉효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예. 농담입니다. 아우 뭐 너무 민망할 정도로 뭐 유명하다, 저명하다, 뭐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전공하고 또 일로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직으로서 이 제가 전공한 분야를 가르치고 또 그걸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겸손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냥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상담 심리 분야에 조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그 유능한 분들이 많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정도로 뭐 대단한 사람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설교로서 나누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만나왔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특별한 1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학교에서는 뭐 수업하거나 다른 일반 강연회나 뭐 이런 교육 과정에는 1시간 교육이 뭐 그렇게 긴 교육이 아닐 수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1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여러분들 눈이 높으셔 가지고 좀만 지루해도 1시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컨텐츠로 제공해 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힐링 토크니까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고 뭔가 얻어 가실 수 있고 도움이 되시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준비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딱 요점 없이 막 장황하게 얘기하다 끝날 것 같다. 막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들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은 좀 주제를 좀 이렇게 포커스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그러니까 제목을 마인드 시그널이라는 영어로 이제 썼는데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인드 그럼 우리의 마음일 것이고요. 시그널 하면은 뭔가 신호, 시그널을 보낸다. 뭐 시그널이 있다. 그럼 뭔가 신호,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목적의 신호 같은 것을 우리가 시그널이다라고 하는데 마인드 시그널이라고 해놨고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겪고 있을 수 있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엮어서 소개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했었던 또 경험하고 있는 또 경험할 수도 있는 우리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극복하고 싶거나 소위 힐링, 뭐 치유 이 주제로 우리 9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치유와 힐링이 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잘 치유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1시간 안에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인드 시그널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드라이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마음 건강. 여러분 마음 건강 좀 용어 생소하신가요? 그죠? 건강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앞에 뭐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늘 건강이란 말을 쓰지만 뭐 마음 건강 또는 뭐 정신 건강 이런 말들은 더 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써왔죠. 근데 조금 뭐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을 지칭하는 정신 질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이라는 말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좀 넓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마인드, 마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서론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자, 먼저 마음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러려면 일단 마음을 정의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정의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죠. 예. 근데 마음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이거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영역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관점들, 여러 접근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런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 것이지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자각할 수도 있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요. 인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기능, 인지 기능을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굉장히 폭넓은 말인데 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생각하는 기능, 뭐 사고하는 기능, 뭐 기억과 관련된 것,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하는 모든 기능들은 인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인지 기능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뭐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생각과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죠. 뭘 딱 보면 이거 언제 봤었던 건데 하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 가면 내 그 의지와 상관없이 막 그때 추억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결합시키고 분석해보고 생각을 막 하게 되는 인지적 기능들이 발휘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정서 기능인데요. 정서 영역인데 이거는 생각, 분석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인데 바로 우리의 감정, 느낌, 기분 이런 영역이에요. 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MBTI 많이 요즘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뭐 웬만한 MBTI 강사들보다 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데요. 거기도 보면 사고형과 감정형 이렇게 딱 나누죠. 그래서 이 인지 기능하고 사고 기능하고 감정 정서 기능은 굉장히 좀 다른 영역 같아요. 좀 다른 그 기능 같은데 정서 기능은 감정, 느낌, 기분 같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정서를 느끼는 경험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뒷면이 분명 다르잖아요. 구분되잖아요. 앞면에는 동전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있고 뒷면에는 100이라고 써 있잖아요. 분명 달라요. 그런데 하나처럼 앞뒤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건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마치 인지와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인지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인 것에 반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10살 때에 여러분이 사셨던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지 기능이 작동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심상적으로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하면 감정이 출현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순간에 저럼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지금 감정이 어떠신지 물어보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다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슬픈 감정을 떠올리세요. 예를 들면 슬픈 상태로 돼보세요라고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 10살 때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듯이 감정은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감정 상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감정은 어떤 상태에서 짠 하고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웃고 있다가 딱 액션 그러면 어떤 감정 상태로 몰입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 팁을 물어보면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떠올리고 상상하고 또는 뭐 나에게 있었던 슬픈 기억을 떠올리거나 해서 슬픈 느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상태로 내가 아무런 진공 상태에서 감정을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지와 정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또 하나의 동기를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엔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뭐 다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뭐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동기가 없으면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못하게 해도 어떤 동기가 있으면 우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정서, 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능적 요소고, 이것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리고 행동의 특징은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또는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생리적인 반응도 심리학에서는 보통 같이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막 그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손에 땀이 난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난다. 목소리가 막 떨린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런 어떤 생리적인 반응들은 관찰이 가능하거나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행동에 포함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되어서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마음을 정의해 봤는데, 그 다음에 건강을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건강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권위 있는 인용해 볼 만한 가장 대표적인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가져오면 좋을까?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있는 건강의 정의가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공신력 있는 정의가 아닐까.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건강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정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이제 영어로 써 있지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나 허약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무엇이다 이게 아니라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또는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허약하지 않으면 쟤는 건강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저도 이렇게 인사할 때 가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이런 인사법도 있더라고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예, 이런 인사 주고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요즘은 잘 없지만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 이 말은 아니 아프기를 바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프신 데가 없어, 아픈 데 없어, 그러면 건강하신 거군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인사가 나누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현대 사회에서 건강이란 아픈 데가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안녕한 상태,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웰빙이라고 써 있어요. 안녕을, 웰빙. 웰빙이 뭡니까? 웰빙 여러분 한번 번역해 보세요. 안녕이란 말은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예. 좀 이렇게 직역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 뜻이에요? 웰빙. 웰이 뭐예요? 예, 잘, 빙, 있는 거예요. 예, 잘 존재하는 거, 잘 있는 거. 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잘 존재하는 것. 예, 안녕한가, 웰빙한 상태인가, 그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하나 더. 이게 지금 그 WHO 세계 보건기구 헌장 건강 정의에 수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1940년대 이후에 정의된 건데 그 이후로 여러 측면의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60년대쯤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수록되진 않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음에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였냐면 논의됐지만 수록되진 않았지만 논의됐던 영역이 뭐였냐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여기에다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웰빙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그 차별화될 수 있다면 특수한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을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고 실은 정신적으로 웰빙 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에는 실은 영적인 측면들도 상담 현장이나 실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해 나가는 분들 중에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마음 건강이라는 걸 정의하면 우리의 인지, 정서, 동기 그리고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까지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웰빙한 상태가 건강한 웰빙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 건강이 건강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제가 왜 웰빙을 강조하냐면요. 어떤 분은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좀 건강한 상태,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잘 지내세요? 웰빙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잘 못 지낸대. 그래요? 무슨 잘 못 지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못 지낸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좋은 일이 없대. 뭐 딱히 기쁜 일이 있거나 신나는 일이 있거나 막 좋은 일이 없어서 별로 그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안 좋은 일이 뭐 혹시 또 좋은 일은 별로 없었지만 안 좋은 일도 일이 많이 있으셨나요? 안 좋은 일도 딱히 없대.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대. 근데 이분은 웰빙이라고 하는 기준을 기쁘고 뭔가 신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막 뭐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하는 그런 약간 업된 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잘 있는 거라고 상정해 놨기 때문에 이분은 특별히 안 좋은 일 없이 하루에 삼시세끼 잘 먹고 직장에 다니고 집에 와서 잘 쉬고 잘 자고 이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웰빙하지 않아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웰빙은요, 그냥 잘 있는 거예요. 막 쾌감이 있는 상태, 기쁜 상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웰빙하는 잘 있는 상태.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건강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저와 여러분 모두 웰빙 상태가 기본값이에요. 웰빙 상태, 그냥 잘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웰빙 상태에 맞춰져 있어요.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웰빙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우리의 자율신경계예요. 신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도대체 얼마나 하려고 슬라이드 한 장에서 넘어가질 않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제 뒤에 막 후루룩 넘어갑니다.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체온을 비유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평균 체온이 몇 도죠? 36.5도, 뭐 37도 요 정도 되죠. 왜 36.5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웰빙한 상태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6.5도 덜해요. 체온이 올라가면 39도, 뭐 40도 올라가면 불과 몇 도 차이밖에 아니지만 온도로는 몇 도 차이밖에 아닐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웰빙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는 비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몸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 저체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주 차가운 곳에 오래 있다든지 아주 냉탕에 너무 오래 있는다든지 그러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상태도 웰빙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잘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잘 있는 상태가 아닌 그 웰빙 상태가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우나에 들어가시거나 갑자기 여러분의 체온이 막 올라가는,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우리 자율신경계는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비상이 걸려요. 비상. 웰빙 상태를 늘 유지하도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비상하면서 온몸에 있는 땀샘을 다 열어 제끼고 몸에 있는 물을 막 내보내서라도 어떻게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자율신경계가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온도가 높은 곳에 가면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지는 거죠. 반면에 냉탕에 들어가거나 차가운 곳에 가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나에게 가장 웰빙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체온보다 낮아지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혈액을 빨리 돌리고 몸의 체온을 자가 발전해서 불을 떼서 막 올리려고 애를 써요. 물론 한계가 있겠죠. 계속 체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아주 극한의 차가운 추운 곳에 계속 있다면 처음에는 몸이 체온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동적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운데 땀샘을 좀 열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우리의 마음 건강, 이 마음도 웰빙 상태가 있다는, 그냥 잘 있는 상태, 평정심이 유지되고 우리가 편안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평안한 상태, 예. 그럼 그 상태가 그냥 웰빙 상태예요. 그럼 저희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아니 막 기분이 좋고 이렇게 업되고 뭔가 기쁘고 신나고 이런 게 웰빙 상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막 내가 막 뭐든 잘할 수 있고 막 자신감에 넘치고 신나고 막 어떠한 위험도 내가 무릅쓰고 다 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업돼 있고 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조증 상태라 그래요. 조증. 예. 순간적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신난다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순간, 그리고 금방 다시 웰빙 상태로 돌아가요. 예. 물론 이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는 조증이라고 부른다고요. 일단 증상적이라고 부른다고요. 웰빙 상태가 아니에요. 당연히 디프레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상태도 웰빙 상태가 아니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건강이란 인지, 정서, 동기,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관찰 가능하거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고, 이 상태가 웰빙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건강한 상태다. 물론 이게 그냥 쭉 그 수평성처럼 항상 웰빙할 수는 없겠죠. 약간 업앤다운이 있겠죠. 예, 하지만 이것이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고 이게 사이클은 있지만 그대로 어느 정도 웰빙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 건강 얘기를 했고 고통과 불행이라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잘 정리하면 그 이유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 문장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 또 다양한 모습의 불행이 존재한다. OX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네, 맞아요. 네. 피할 수 있다면,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고통이라는 거. 예,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가 잘 대비한다 해도, 내가 뭐 다 잘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뭔가 판단 착오로 인해서, 때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전혀 내가 뜻하지 않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에 의해서 때로는 고통과 불행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맞이할 때 우리의 만약에 신체적으로, 제가 자꾸 비유를 이제 신체적인 이해하기 쉬우니까 비유로 드는데, 여러분이 뭐 요리하다가 실수로 했던, 아니면 누가 밀쳐서 그렇게 했던 손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칼에 베어서. 예. 이런 있으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았겠지. 안 다쳤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내가 아차 실수하거나 내가 순간 이렇게 뭐 다른 거 같이 하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건, 누가 밀쳐서 베었건, 어떤 이유에서 베었건 간에 손에 상처가 생기면 아프죠. 통증이 유발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겪지 않으면 참 좋지만,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능. 자,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 고통은 필수 불가결하게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 존재하는데, 손을 다친 것을 이제 예로 들었죠. 그러면 그때 아픈 것.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저는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을 제 삶에서 없애주세요. 아,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고통을 네 삶에서 없애주마.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을 허락하노라 해서 나는 고통을 못 느껴. 막 요리를 하다가 손을 댔어요. 뜨거운 후라이팬에 달궈진지도 모르고 후라이팬을 막 집었어요. 근데 통증이 안 느껴져. 고통이 없어. 그럼 좋은 것 같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통증을 느꼈다면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뗐을 텐데, 칼에 살짝 뱄을 때 아이고 따끔해서 통증을 느끼면 손을 뺐을 텐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계속 짚고 있을 수도 있고, 손에 이런 데 감염이 일어나는지 이런 뭐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런 손의 베임의 상처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 큰 위험에, 더 큰 생존의 확률이 더 낮아지는 상태로, 위험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분명히 불편하고 겪고 싶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 고통이 나에게 경험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요, 나에게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시그널인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 더 위험한 상태, 더 심각한 상태, 더 생명의 생존 확률이 낮은 상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고통이 그거를 최선의 방어를 해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질병. 전조 증상이 없는 병이래요. 어떤 병은, 어떤 특정 암은 말기, 사기의 말기,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시한부 선고를 해야 될 정도로 되는 말기 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그런 암들도 있대요. 이런 암들이 의료진들도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닉네임을 붙일 정도로 제일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 전조 증상이 없는 병이 제일 무섭냐? 그 전에 아무런 고통 또는 뭔가 불편함, 내 몸이 왜 이러지? 좀 힘든데, 좀 아픈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나중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증상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빠르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자, 그래서 이 고통이 지속되게 되면,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 이후에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일종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그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아까 인지, 정서, 동기 뭐를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우울증 그러면 우리의 기분, 정서와 관련된 부분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고 소위 마음의 통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것이 증상이 되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늘 그 상태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만성화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울증 또 뭐 공황 장애와 같이 부르는 어떤 불안 장애의 한 범주로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진단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마음 건강, 우리의 마음은 인지, 생각과 관련된 거, 정서, 감정과 관련된 거, 이것이 이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웰빙한 상태인데, 마음 건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 이런 것들이 잘 있느냐, 웰빙, 잘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늘 웰빙한 상태가 유지되면 좋지만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때로는 내 실수나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뭔가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뭐냐면 웰빙 상태가 아니다. 너 지금 웰빙 상태가 깨졌어. 지금 웰빙 상태가 아니라는, 그래서 계속 프라이팬에 손을 올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손을 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럼 조금 증상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통 이상 증상을 판별할 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주관적인 불편감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울할 때 있죠? 예. 없어요? 우울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울이 뭔지 조금 이따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근데 야, 그런 일로 뭐 우울해하고 그래? 야,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별로 우울해하지 않아. 너만 그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 판별할 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러니까 너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너처럼 우울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우울해할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우울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감정은 주관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 전문가들이 우울해요, 뭐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딱 듣는 순간 상담사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유독 거기에 되게 우울해하네,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네라고 판단은 되지만, 일단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불편감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하다 그럼 다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한데 우울할 때가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중요한 기능, 예를 들면 학교에 간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밥을 차려 먹는다든지, 굉장히 소소한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에 뭐 전반적으로 뭔가 기능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손상이 생긴다든지 하는지도 고려해서 이 사람은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문화적 규범으로 일탈하는 거, 이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 네 번째, 통계적 기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일탈되어 있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 통계학을 배우시거나 뭐 통계 개념을 혹시 어린 시절에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기억이 나시면 아시겠지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모양인데 가운데 볼록 솟아 있는 부분이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얼마나 우울하세요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우울한 정도를 다 조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00명, 2,000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 전 세계 무한대로 조사하잖아요. 무조건 저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우울한 사람들에 많이 모여 있어요. 조금 덜 우울한 사람, 좀 더 우울한 사람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양극단으로 가면 엄청나게 평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정도로 매우 우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우울하지 않은 평균에서 평균 정도로 우울한 것에서도 또 많이 떨어진 극단적인 값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데서 우울증, 주요 우울장애 이렇게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이 통계적 기준으로 본다면 저기 상위 2% 정도에 포함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우울증이 아니고요. 개념이 우울증을 진단하는 개념은요. 우울하냐 아니야 안 하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한 정도보다 얼마나 더 심각하게 더 극단적으로 더 과도하게 우울함을 느끼느냐가 진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할 때 오늘 좀 우울한데 나 우울증인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울하면 나는 그냥 평균적인 거예요. 예. 좀 지금보다 내가 우울함이 사라지고 좀 더 활기차지고 좀 더 웰빙한 상태 이런 우울함이 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병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우 과도하게 심각하게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봤을 때 저 그렇게 우울할 일이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불안, 우울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다 있으시죠? 예,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번에 2가 나왔던데 2도 보셨어요? 2에 이번에 불안이가 나오죠? 1에 없었던 불안이가 1에 없었죠 불안이. 예, 이 사춘기 소녀에게 새롭게 등장한 감정 캐릭터인 불안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원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으면 빨리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불안함이 잘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 심하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막 그 무슨 낭떠러지 끝에서도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왜냐?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을 쉽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도 안 불안하거든. 근데 아무튼 자, 정상적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함의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적 불안은요, 불안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불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강의하고 있는데 이 위에 이 조명이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이 조명이 떨어질랑 말랑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강의하면 자꾸 이게 쳐다보겠죠?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막 불안하잖아요. 막 하다 옆으로 옮겨가고. 이 불안함이 자연스러운가요? 되게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정상적 불안이에요. 또는 현실적 불안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저게 흔들리는지 몰랐네요 하고 저걸 떼버렸어. 그 다음에 저 이제 안 불안해. 저 이제 떼버렸으니까 안 불안해요. 그러면 현실적 불안, 정상적 불안은 그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것이 처리되거나 해소되거나 또는 내가 대비한다면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이쪽에서 서서 강의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안 불안하겠죠. 이 떨어져 봤자 나한테 피해가 없을 거니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감소돼요. 그런데
어떤 불안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불안이냐면 비현실적 불안. 비현실적 불안은 실제 나를 위협하는 요인이 없어. 그리고 왜 불안하세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해. 예. 그리고 불안하긴 한데 불안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과도해. 너무 예민해. 제가 이걸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막 갑자기 한번 흔들 때마다 막 깍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너무 불안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불안해서 강의 못 하겠어 막 이렇게 한다면 너무 과도하겠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 이게 비현실적 불안이나 과도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만성화된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때로는 이거를 해치웠지만 이걸 딱 띄워버렸지만 혹시 쟤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비현실적 불안과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거는 정상적 불안,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증상적인 불안이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내용 이 명칭은 별로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고 걱정이 계속 생기죠. 근데 이걸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안절부절 못하고 피로감이 있고 주의 집중 곤란하고 과민 상태가 있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3개 이상 계속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범불안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상당 부분 갖췄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몇 시까지 하는지 시간을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종합해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안의 종류 중에 사회 불안 장애라고 있어요.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데 뭐 대인 기피증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서서 발표하고 이런 거, 팀으로 뭐 활동하면서 본인이 뭔가 발표해야 되고 이럴 때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울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우울함이 느껴져요. 그거 바로 우울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아, 발표를 선생님이 너 일어나서 나와서 한번 발표해봐. 그때 막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되는 거 그거 불안 장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불안해요.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누구나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예.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불안해요. 긴장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내가 올라가서 실수하면 애들이 다 손가락질 하겠지, 비웃겠지, 막 이런 걱정, 염려가 막 떠오르면서 남들도 어느 정도 불안하고 긴장되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그렇게 긴장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학생들이 학생 상담센터나 이런 데 와서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잘하고 싶긴 한데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불안한 내가 나가서 실수하면 애들이 다 손가락질하겠지, 나를 비웃겠지. 그러면 어떤 감정이 바로 출현할까요? 긴장되겠죠. 두렵겠죠. 실수할까봐 불안하겠죠. 불안하고 실수할 것 같으면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목소리가 염소 목소리로 바뀌어. 막 떨려. 종이를 들고 있는데 종이가 막 덜덜덜 떨려. 너무 긴장돼가지고 내 이런 모습을 애들이 보고 비웃겠지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또 더 불안하고 이게 막 가중되다가 교수님 못하겠어요 하고 뛰쳐나가 버렸어. 뛰쳐나간 다음에 한 학기 내내 돌아오지 않아. 예.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교수님도 나를 비난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결국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동기가 생길까요? 사람 비난받고 싶지 않다. 이 불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이런 동기들이 생겨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학교에 가서 휴학 원서를 쓰는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공황 장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패닉 어택, 갑자기 엄습하는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런데 공황 발작은 다른 불안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과 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체화된 증상들이 동반돼요.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하다, 뭐 아유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슴이 막 쥐어 가슴 막그 숨을 못 쉬겠다든지, 가슴이 터질 것 같다든지, 죽을 것 같다든지, 그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우린 잘 알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뭘 해도 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조여움, 이런 거. 실제로 감각이나 이런 게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 순간 이게 이런 게 동시에 찾아오는 거를 패닉 어택이라고 해요. 이 공황 발작. 근데 이거는 불안 장애 범주 안에 있는데, 이 공황 발작이 한 번 오잖아요. 한 번 오면 그 다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딱 들 때 어떤 또 불안이 이어서 올까요? 그때 그 느낌, 그 패닉 어택이 또 오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 많은 데서 혹시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집에 있으면 물이라도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라도 있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뭐 대중교통을 타고 있다가 강의실 한가운데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패닉 어택이 생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또 점점 높아지고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황 장애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불안이나 불안과 관련된 이런 그 불편한 정서들이 한도 초과될 때 신체적으로도 함께 동반돼서 그 불안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울증 얘기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솔루션이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것까지는 아니고 치유적인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울증은요, 정서적으로 또는 동기적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침체된 기분, 외로움, 무가치함, 죄책감, 안 좋은 건 다 모아놨네. 근데 여러분,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거는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안절부절하고 걱정과 염려라는 생각과 함께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불안이잖아요. 조마조마하고. 근데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는 슬픈 느낌 아닌가요? 뭐 슬픈 느낌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우울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는 뭐냐면 제 생각에 무쾌감이에요. 무쾌감.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의 대표적인 그런 가장 힘든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도, 소소한 강아지랑 동네 한 바퀴 산책시키고, 아유 오늘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 강아지랑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산책시키고 와서 하루를 마감하면 그래도 좀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아라고 했던, 아무리 힘들어도 했던 나름의 소확행, 소소한 행복한 일이었지만 그거마저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친구랑 만나서 얘기 좀 해보시죠.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쾌감, 쾌감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인 증상으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그리고 그 자기 반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반추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좀 자기 반추, 자기를 좀 되돌아봐야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자기한테 적용도 해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건 좀 잘못했네라고 반성하기도 하고 할 텐데, 자기 반추가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돼요. 독. 자기 반추, 비관적이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자기 반추로 일어나다 보면 계속 그게 무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룻밤 꼴딱 새면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 자기 반추를 하다가 날이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걸 딱 그 순간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좀 비참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활력과 생기가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도 위축되고 회피되고 신체 생리적인 증상,
제일 힘든 것이요. 잠을 잘 못 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낮에 뭐 몰아서 자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수면의 질이 매우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체적 건강,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어 웰빙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깨지니까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이죠. 우울증을 이런 닉네임이 있어요. 뭐 심리적 독감, 마음의 감기 또는 가장 흔한 뭐 정신과적인 질병이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에, 실제로 많아요. 이 진단되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에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의외로 쉽게 우울하면 병원 가서 약도 잘 처방받아 먹기도 하고 상담센터에 쉽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유병률, 진단되는 사람들이 더 높아진 것이고 청소년기나 20대의 진단율이 점점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리적 독감,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 굉장히 그 무서운 가면이 있죠. 여러분 자살 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더라. 뭐 아무튼 우울증과 자살과 연결시켜서 보도되거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누구나 쉽게 진단될 수 있는 마음의 감기 정도라는데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마음의 병이라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너무 가벼운 닉네임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감기 쉽게 우울한 상태가 약간은 증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대 사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들이 또 쉽게 되면서 또 약 처방도 많이 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걸 잘 치료하지 않거나 잘 회복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 감기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다른 중한 질병으로나 다른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연결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절기에 위독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잘 괜찮으셨는데 감기가 좀 왔어. 근데 그게 잘 회복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좀 그 면역 체계가 그 면역력이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이꼴 뭐 자살 위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통함, 삶의 의미 없음, 무쾌감 뭐 이런 것들 또 계속 자기 반추 속에서 비관적인 생각들이 반복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면 이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꽤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우울증 원인은 딱 이것 때문이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예, 주로 상실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상실. 그 상실은 뭔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의 상실 그러면 사별하는 거 또는 어떤 꼭 사별이 아니더라도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또는 뭐 뭔가가 나로부터 분리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거나 가질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게 다 상실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상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밌게 뛰어놀던 놀이터와 친한 친구들과 내가 자주 가던 놀던 장소와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놓아둔 채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실이 단순히 뭔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조금 협의가 아니라 그 사람 삶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은 상실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울한 상태, 무쾌감, 무의미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네, 역시 1시간으로 하는 거는 무리였긴 했나 봐요.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슬라이드는 더 남아있긴 한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지금까지 증상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증상이 왜 출현하느냐? 그러면 왜 출현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소위 솔루션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접근해서 이것을 관리 또는 치유, 힐링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출현하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고통은 어떨 고통의 기능이 뭐라고요? 고통은 내가 겪고 싶지 않지만 나한테 어떤 고통이 느껴졌다 하면 그 고통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지금 마음으로 다 대답하신 거죠? 예. 고통의 기능은 시그널이라고. 너 웰빙 상태가 위협받고 있다 또는 웰빙 상태가 지금 깨졌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껴야 우리는 그대로 있지 않고 여기서 자리를 옮기거나 손을 떼거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거나 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한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모닝 알람 10개씩 맞춰놔요. 근데 알람 소리가 막 너무 잔잔해. 너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클래식 뭐 음악이고 막 시냇물 흘러가고 여러분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너무너무 부드러운 음악으로 여러분 알람 맞춰 놓는 분 계세요? 그런 걸 맞춰 놓으면 울려도 계속 자잖아요. 어떤 소리가 우리를 깨웁니까? 반복적이고 조금 짜증스럽고 계속 뭔가 반복되면서 계속 그냥 그것을 듣고 있기에는 견딜 수 없는 최소한 좀 짜증스럽거나 막 귀찮게 되거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신호가 우리를 깨우잖아요. 계속 누워있지 않게 에이씨 해서 끄고 자더라도 일어나게 하잖아요. 일단 고통은 일종의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인간은 그 상태 그대로 있다니까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심지어 내 손이 타고 있어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뜨거우면 손을 떼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그널이 온다 이거죠. 때로는 불안함으로, 때로는 우울함으로 우리에게 시그널이 와요. 그 시그널은 우리에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울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울함의 의미를 내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힐링이나 치유로 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죠. 자, 이 감정이 출현하는 원리는 넘어가서 예. 우리의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면 편안한 감정이 출현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번에 시험 지난번보다 잘 봤어. 엄마 나 이번에 지난번보다 성적 올랐어요 하고 시험지를 내밀면 엄마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근데 지난번보다 오른 게 60점이야. 지난번 50점 받았거든. 예, 절대적으로 높진 않아요. 60점이야. 그래서 엄마는 야 10점이나 올랐네. 아 너무 수고했다. 이번에 열심히 하더니 10점이나 올랐네. 속으로는 아휴 저것도 점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올랐으니까 막 자랑하듯이 오니까 그렇게 칭찬해 줬어. 이 아이는 칭찬받고 싶은 기대가 있었겠죠.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서 또 해야지. 더 잘 봐야지.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어떤 엄마는 60점이 점수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야, 저번보다 10점이나 올랐으니까 잘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엄마한테 그런 책망함을 듣고 오히려 혼나고 등짝 스매싱을 맞고 나오면 이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출현해요. 슬퍼요.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스스로 나는 엄마한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건가 하는 인지적인 생각도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죠.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즉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즐겁거나 편안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그 순간 출현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되면 또는 그 즉시 채워지지 않고 지연되면 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출현한다는 거죠. 아까 고통의 기능은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웰빙 상태가 깨어진 시그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겪었다면 신호로 인식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네. 내가 뭘
뭘 바꿔야 될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편한 감정이 출현했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중요한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넘어가 보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감정은 없다.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감정임은 분명하지만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면 나에게 뭔가 시그널, 신호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우울함은 나빠가 아니에요. 우울함은 나에게 힘들어. 우울하면 내가 좀 고통스러워. 맞아요. 근데 우울한 신호가 나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 또는 내담자들을 대할 때는요. 그래 계속 그렇게 집에 혼자서 잘 쉬세요. 아유 힘드시죠?라고 우울해서 하는 행동들을 계속 지지해 주면 안 돼요.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울함은 시그널이지 우울한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쫙 울려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보기가 울린 건데 불은 저기서 나 있는데 대피를 하든지 아니면 불을 끄든지 뭐 그런 행동은 못할 망정 계속 사이렌이 울리면 사이렌만 끄는 행동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감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략. 일단 마이너스 감정, 불편한 감정이나 선생님 제가 5분 안에 끝내도 될까요? 네. 원래 제가 1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7분 됐거든요. 저는 이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예,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5분을 벌면서 조금 불안을 감소시켰는데요. 마이너스 감정 최소화하기, 그 불편한 감정, 나를 끌어내리고 나에게 불편한 또는 고통의 느낌을 주는 이런 감정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 이게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 뭐 복식 호흡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필요 없고 깊이 호흡하고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일정하게 내쉬고 제일 좋은 거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하는 것을 한 10회 정도 반복하면 실제로 우리의 몸이 비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뭔가 불안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소위 공황 발작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전조 증상이 느껴지려고 할 때 제일 좋은 응급 조치는 이완시키는 거예요. 몸이 비상을 걸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이나 신체적인 반응도 동반하는데 호흡을 동반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교감신경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감정은 결국 표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배설하지 않으면 배출하거나 표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네. 눈물 참는 거 힘드시죠? 웃음 참는 것도 힘드시죠? 언제 조금 후련해집니까? 언제 좀 웃음기가 사라집니까? 실컷 울고 나면. 그냥 한번 박장대소하고 나면 좀 정서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출하고 표현해야만 그것들이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표출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자, 나머지 내용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리고 다음 주에 다 오실 거죠? 네, 다음 주에 조금 제가 그 내용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실은 요것과 관련된 이제 실험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실은 16절 17절 18절이 이렇게 세트긴 한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16, 17절에는 실은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하자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앞에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joyful, 이렇게 즐겁게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또는 제 전공 분야에서 해석하자면, 물론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업된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인적으로 웰빙, 항상 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쓰지 않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고 뭐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들도 많이 하지만,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증상, 문제, 어려움, 웰빙 상태가 깨진 상태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예,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인간적으로는 심리 상담사와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뭐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여러분, 뭐 엘리야 선지자라는 분이 구약 시대에 있었죠. 아마 이렇게 성경 내용 이야기들을 잘 많이 모르시는 분도 엘리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심지어 자식 이름을 엘리야라고 짓기도 해요. 그만큼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나눈 이런 컨셉으로 보면 이분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나 죽고 싶어요,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 진짜 밑바닥까지 다 표현하죠. 이래서 나 못 살겠다, 이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나 하나님 선지자로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고통과 무의미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예. 이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고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시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아주 그 밑바닥까지, 그 아주 우리가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우울증의 증상들,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토해내고 기도하고 표현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예,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야겠다라는 그런 계기로 삶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 상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웰빙 상태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신호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어진 것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웰빙 상태, 마음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여러분 보이세요? 같이 읽고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제자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을 준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 근심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시그널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오히려 감사할 거리를 내가 찾아야 할 때구나.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신호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신앙적인 활동 안에서 분명히 위로함을 받거나 그 시그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위험한 순간에서 기쁨의 상태로, 평화의 상태로, 평안의 상태로 회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1시간 안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또 좀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해서 더 은혜롭게 또 유익하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뭐 어떻게 마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래 목사님 위해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더 드셔도 괜찮을 뻔했는데 너무 유익하고 사실 준비하신 게 너무 좀 아깝다 할까요? 그래서 저는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밤이 좀 너무 밤이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음 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제가 여기 오늘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제가 면면을 이렇게 보면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으세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고 또 고난이 있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해주신 귀한 이 지적인 지혜와 또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저 또한 깨닫습니다. 시그널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시그널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시그널이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고 아뢰라고 하시는 그런 시그널이구나. 오늘 여러분도 잘 깨달으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 이 시간 잘 기억하면서 함께 그래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려야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일단은 먼저 우리 함께 찬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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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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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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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내용과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마음 또 고생과 고난 십자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해했는데 아파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오라는 시그널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인드 시그널을 잘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기도문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치료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시간 그 이름을 온전히 외치며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 병들고 마음의 아버지 온전한 게 없이 하나님 우울함이 있고 넘어지니까 우중에 십자가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 허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능력의 이름 아버지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 시험을 힘들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복의 그런 되시는 그 이름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이름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는 예수께 나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 부여잡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부여잡고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나에게 슬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다시 찾는 시그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외쳐부릅니다. 다시 한번 의지하옵소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문제만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 의식으로 노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 오직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겠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참 능력과 참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부는 시간들이 좋아하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특별히 내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부모의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가족들 그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난 우리가 그것을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기를 우리가 알면 너무나 좋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심령, 너무나도 마음이 여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모의 마음 또 부모의 기도하는 입술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어린 영혼들의 그 마음의 아픔과 또 마음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능히 예수의 영이 구원하시고 예수의 영이 온전케 하시니 이 시간 찾아와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의 마음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모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해 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 또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아버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마음이 건강하게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의 모든 마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아프리오니 우리 지정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림 받은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시간을 붙드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시간 예수의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시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심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마저도 알아채지 못하여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셨사오니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예수의 권세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예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일어나는 광교 꿈의 교회 그리고 각 가정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우리 가정 또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잘 배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이 더 건강하도록 잘 챙겨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손길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곳에 더 능력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모든 우리가 아뢰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각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며 이 시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중보하셔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면은 다가가셔서 함께 또 그룹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